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돈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죠.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하는 영상 제목들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1,000만 원으로 1억 벌기, 10억 모으기,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그런 조회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 모으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어떤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명예욕, 권력욕은 사치다, 건물주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그다음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금수저로 재산을 많이 상속받지 않는 한 돈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든지 주식이든지 돈 버는 것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설교 중에 38개 중에 16개가 돈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벌려고 애쓰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물질관,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산상수훈에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물질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라고 불렸던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자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돈과 재물을 그렇게 탐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만약에 누가 병이 들었거나 가난하다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자신의 죄나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 고아, 과부 같은 이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돌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인,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에 더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돌보지를 않고 상처를 주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얻은 재물로 약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계속해서 쌓아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삶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20년,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돈으로, 임금으로, 월급으로 자식을 키웠어요. 집을 샀어요. 자, 뿌듯하죠. 자녀들 결혼 자금, 학자금, 노후 자금까지 다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했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죠? 긍지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요, 월급을 모아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을 모아서는 집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막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금, 비트코인, 달러 같은 재테크에 막 영끌합니다. 영끌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또 벼락거지라는 그런 말이 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주식 투자도 않고 집도 안 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만 성실하게 모았는데 결국 나만 거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에 2030 세대들은 월급을 모아서는 절대 집을 못 사니까 투잡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투자도 하고 투잡 쓰리잡도 합니다. 진짜 열심히 살죠, 젊은이들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돈을 벌고 모으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돈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돈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100만 원 벌었으면은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에이 1000만 원 못 벌어서 에이 속상하네, 이런다니까. 만족이 없어요. 집을 샀잖아요. 집을 샀는데 옆집에 누구 엄마는 건물을 샀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왜 건물을 못 샀을까? 좌절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돈이 삶의 목표가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줘도 만족을 못해요. 예, 며칠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못 채우게,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예. 자,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주인이 되면은 탐욕이 우리 눈을 가린대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탐욕이 가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말씀처럼 인생 전체가 어두워진대요.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눈이 나쁘다는 말은 돈에 뒤집힌 거예요. 탐욕으로 뒤집힌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온몸이 어둡게 된다는 뜻은 탐욕으로 인생이 결국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얻는 은혜를 받았어도요, 탐욕이 그 눈을 딱 가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그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뉴스에, 지난주에 제가 찾은 뉴스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영상. 노점상을 하며 살아오던 50대 여성, 지난해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남편이 망치로 자신을 위협하자 그 망치를 빼앗아 들고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던 겁니다. 싸움의 시작은 로또였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남편이 돈에 집착하며 자신을 무시해 싸움이 잦아졌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또 당첨금이 가져온 비극,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다툼 끝에 형이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주고 지인들에게 돈도 빌려줬습니다. 동생은 형이 준 돈을 보태 집까지 샀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은 받지 못했고 결국 생활이 쪼들리는 형편이 된 남성은 이 동생과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 살해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엔 한 70대 노인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아들이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엄마를 버렸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당첨금 분배를 놓고 오빠와 싸우던 딸들이 연관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45개 숫자 가운데 6개를 알아맞혀야 하는 로또 1등. 그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로 길을 걷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새해 소원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로또 1등 당첨. 인생 역전을 꿈꿨지만 비극을 향해 유턴했던 일생일대의 행운. 여러분, 아무나 로또에 당첨되나요? 방금 들었잖아요.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이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된 건 완전 은혜 아니에요? 근데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이 뉴스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돈 앞에서는 정말 부모, 자식, 형제, 내외가 아니고 없습니다. 그냥 돈이 제일인 거예요. 돈이 우상이죠. 돈이 신인 거예요. 이 자체가 비극이죠, 비극.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철저히 거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게 돼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원어로 보면 재물이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몬신, 만몬.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 돈의 신, 만몬. 돈을 예수님이 신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을 만몬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잘 섬기고 싶잖아요. 돈도 섬기고 싶고 하나님 섬기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만 섬기게 된다는 거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이런 신앙의 형태를, 거기서만 신앙이 끝나요. 이런 신앙의 형태를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소원 성취,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뿐이죠. 이것은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예요. 돈은 수단이 돼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돼버린 거죠. 돈을 왜 많이 벌려고 그래요? 사업 잘 되게 하려고, 명품 가방 살려고, 내 명예를 위해서,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이 쓴대. 좀이 쓴다는 것은, 보셨어요? 좀 쓰는 거? 이 옷에, 옷장 열었는데 옷에 벌레가 막 갉아먹는 거예요. 좀이 쓴다. 동록에 해하다. 무슨 말입니까? 쇠가 시뻘겋게 녹슬어가지고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동록에 쓰는다. 도둑질 당한 도둑질. 예수님 당시에 집이 흙벽돌로 지어져가지고,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안 지어요. 흙벽돌로 대충 쌓아서 지으니까 가끔 도둑들이요 구멍을 뚫고 흙벽돌을 부셔가지고 가서 다 싹쓸이 해버려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봤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도 모르게 이리저리 나는 돈을 쌓아놓는 것 같았는데 이리저리 나도 모르게 다 새 나가고 손해보고, 이익 볼고 한데 손해보고 다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쌓아놔봤자.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 뭐 이러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은 돈을 벌어도, 같은 돈을 달라고 해도 이런 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많이 지금 해야 되거든요. 할게요가 아니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죠. 같은 돈인데 똑같이 돈 달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영광 지금 나타내야 되거든요. 나 이번에 꼭 승진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수단인 거죠, 수단. 하나님, 나 11조 전주에서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아멘 하실 분이 없네.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주의 일을 좀 마음껏 내가 할게요. 하나님, 좀 주세요. 11조 많이 낼 수 있게. 이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것이죠.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의 신, 만몬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얘기했다는 섬긴다는 말은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긴다,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십니까? 돈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십니까? 마음속에 답변을 해보세요.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또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막상 어떤 순간이 오면 자기의 미래는 돈에 맡겨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여유가 있을 때는 든든해요. 미래가 든든해. 보장이 된 것 같아요. 돈이 자기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해요. 그 돈이 없을 때는 막 불안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게 돼요. 근데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릴까 근심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모자랄까 봐 늘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런 모든 자들에게 오늘 성경적인 물질관의 핵심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성경적인 물질관의 핵심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가장 핵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물질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래요. 오히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이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먼저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먼저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돈을 잘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썩어질 것에 내 탐심을 위해, 향락을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쓰는 겁니까? 자, 성경대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수입이 딱 들어오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몫과 가난한 이웃의 몫을 떼십시오. 나중에 떼려고 하면 못 떼요. 우리가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딱 수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냥 하나님 목, 이웃의 목 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거든요. 친구들 만나야 되고, 간식도 사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떼라. 들어오면, 딱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떼서 교회 통장에 바로 그냥 입금해버려라.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자, 11조가 뭡니까? 이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거 믿음이에요.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근데 정말 말라기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명절 때 무명으로 어려운 교우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구제 헌금이나 어떤 물품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정부 장모님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꾸어주는 일이래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큰 이자를 쳐서 반드시 갚아준대요. 자, 보세요. 잠언 19장 17절.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11조로 하나님 몫을, 이 최소예요, 최소한 하나님 몫을 떼시고요. 구제나 선교 헌금을 한 달에 하루분, 옛날에 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그냥 3년에 한 번씩 11조는 구제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한 달로 계산하면은 한 달에 하루분입니다. 이 구제 헌금, 선교 헌금으로 한 달에 하루분은 또 반드시 떼어 놓으셔야 돼요. 아멘이 없어요? 괜찮아요? 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 한량없이 달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 말이 좀 빠른가요? 왜냐하면 성찬식 있어가지고 제가 빨리 하니까 예, 이게 빠르게 할 때도 있어야죠. 네. 두 번째는요, 어려운 이웃을 찾아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라도 좋아요. 나누십시오. 예, 콩 한 쪽이라도 좋아요. 나누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손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입출금할 수 있는 계좌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땅의 은행의 계좌는 보통 아주 낮은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아주 낮은 이자. 뭐 3%, 4% 이렇게밖에 지급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거기 보면 하늘 계좌에 입금된 보화는요, 하늘나라 계좌에 우리가 보화를 쌓아놓으면 거기에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아세요? 최소가 30배예요. 중간이 60배예요. 최고가 100배. 여러분이 이거 언제든지 기도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든지 여러분 자녀가 꺼내 쓰든지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도 나중에 그 자녀들이 후손들 꺼내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느낀다니까. 우리 부모님이 한 거 우리가 다 꺼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뭐 테슬라, 삼성, 애플 주식보다 더 확실한 투자처 아니에요? 하늘나라 주식? 별로 아멘 안 하네. 하늘나라 주식? 여러분, 하늘나라 주식에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이 중에 먼저 드리는 것. 투자하는 것, 그게 최고의 투자이자 확실한 재테크인 줄 믿습니다. 예? 진짜, 예. 이런 건 진짜 조회수를 한 2천만 기록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제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공중에서도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는 그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막 조건 없이 공급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그쵸? 권사님 안 그래요? 그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아낌없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고 돌보시는 것은 내가 뭘 하고 했다고 해서 주시고 안 하고 했다고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공급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은혜가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사업이 좀 힘들어도 집을 못 사도 건물주가 못 돼도 조건이 열악해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확신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신다, 채워주신다. 오늘 이거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해요. 이게 오늘.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사는 일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바르게 벌고 바르게 주를 위해 사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되고, 오늘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얘기는 일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 속에는. 그러니까 바르게 벌고 바르게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하늘나라 주식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이거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부유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먹고 죽을 거 그거 하나님이 원했잖아요. 그래서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한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주의 일하고 뭐 가난하다고 해서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을 가지고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 몫을 떼십시오. 가난한 이웃의 몫을 떼십시오.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 쌓을 수 없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늘에 쌓을 수 없는 돈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정리해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반듯하게 벌지 않는 돈.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 돈은 하늘에 쌓이지 않습니다. 예.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로또 1등 돼서 11조 한 돈, 그거 하늘에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번 주 숙제예요. 예, 쌓일지 안 쌓일지. 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돈을 벌어서 안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정당한 방법으로 잘 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손해를 입히거나 뇌물을 주거나 속여서 버는 돈은 결코 하늘에 쌓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잘 버시고 잘 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장사해서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얘가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어저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무가치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 준다. 그리고 직원들 수많은 그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있다. 나는 나라에 성실하게 세금을 낸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열심히 벌어 세금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 할렐루야. 말만 들어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예, 별로 근사하지 않는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은사는 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도구란 뜻이에요. 그리고 물질은, 돈은 하나님의 것을, 원래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빌려 쓰는 것 뿐이에요. 잠시 살다 가는 인생,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의 당부처럼 땅의 보화를 쌓아놓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오늘 그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물질이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흘러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흘러가고 연약한 이웃에게 큰 힘이 되는, 용기를 주는 그런 일에 여러분의 물질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의 등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는 이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제가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몫과 가난한 이웃의 몫을 매달 뗄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소서. 두 번째,
내게 주신 물질이 나보다 못한 이웃에게 나를 통해 흘러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병마로 시달리는 성도들 만지시고 치유하시옵소서. 비전센터 마무리 잘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오늘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시고 주의 뜻대로 잘 벌고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지시고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도와주시기를 꼭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비전센터 이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잘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권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시고 하나님 교회를 어지럽히고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